네. 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가장 많이 아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정말 저도 워낙 삶이 팍팍하고 힘들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그 기적을 베푸시기를 구할 때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삶에 예수님이 오시면 뭔가 기적을 일으켜서 가지고 정말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좀 역전을 시켜주기를 위해서 정말 붙잡고 교제했던 그런 말씀이에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끈질기게. 그런데도요, 내가 믿음이 없는지 참 이런 기적적인 표적들이 막 일어나는 것 같지만 또 정말 원하고 바랄 때는 또 안 일어나서 또 실망하기도 하고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음. 네, 오늘 이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은 이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표적의 그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요, 사실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요. 그러나 아멘. 여기에서는요,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기적뿐만 아니라 그 표적과 기적에 담긴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의미들을 잘 알 때 이 기적의 역사, 표적의 역사가 우리 삶에 더욱더 깊이 파고들 줄 믿습니다. 네. 네, 오늘 이 예수님은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이 표적을 통해서 장차 예수님께서 천국 잔치를 베푸실 그 영광스러운 존재임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혼인잔치의 2장 1절에서 5절은요,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이제 참석을 하셨고요. 6절에서 7절, 8절, 9절, 10절까지는요,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 표적이 나와요. 그 다음에는 11절부터 12절은요, 이 표적으로 드러난 예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요한복음 2장에서 1절에서 11절에서 배워야 될 이 말씀은 뭐냐면요. 첫째는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죠? 3절에. 포도주가 없다. 네, 떨어진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적용하기를 굉장히 좋아해. 돈이 떨어져. 그죠? 네, 돈이 떨어질 네, 때, 먹을 게 떨어질 때, 믿음이 떨어질 때, 우리는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막 이 표적을 나타내기를 이렇게 바라는 거예요. 이럴 때마다 응답이 되는 때도 있고 안 되는 때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 경험으로는 정말 네, 막 등록금을 위해서 막 하나님이 할 때는 막 기적을 쫙 베풀어 주셔가지고요. 그 이튿날 되면 등록금이 응답이 쫙 되고 그러면 또 다른 것도 막 아멘. 대입을 하면 또 어떨 때는 또 응답 안 하셔서 막 애간장을 태우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에 떨어질 때 채우시는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깊은 그 떨어진 것을 채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를 더 추가해서 우리가 오늘 깨달아 안다면요. 더 멋진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예수님을 더욱더 믿는 믿음 안에 우리가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더 크게 볼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2장 1절에서 11절은요. 이 예수님은 표적을 통해서 우리의 결핍을 풍성함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그죠? 분명하죠? 우리가 네, 부족함을 떨어진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으로 나와요. 그런데 더 추가해서요. 이 땅에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풍성한 천국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강조점을 보면요. 참절은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그죠? 그런데 또 우리에게 탁
들려오는 말씀이 뭐냐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네. 돈 떨어져서 죽겠는데 하나님이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음. 예, 그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얼마나 실망을 많이 하겠어요. 그죠? 저도 네. 과거에 하나님 교회 좀 달라고 막 기도를 했대고 벌써 10년 된 때 하나님의 그 깊은 감동하심이 저한테 부르짖어서 막 기도를 하는데 누가 너에게 큰 성전을 지어달라고 하더냐. 이 음성이 내 안에서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아, 그 음성이 얼마나 섭섭하고 서러운지. 응? 어, 그래, 내가 아, 다윗에게는 허락지 않았지만 솔로몬에게 건축하기를 허락하지 않았느니, 예? 그러니 이제 내가 성전을 주리라, 교회를 주리라, 예배당을 주리라 딱 응답하면 얼마나 좋아요. 응? 누가 너에게 큰 성전을 지어달라고 하더냐.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이 감동하심인데요. 그 말씀이 얼마나 섭섭했는지 몰라요. 너무 섭섭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세요.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 예수의 어머니께서 예수님에게 말씀을 하셨을 때, 내 때가 네.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이고,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그쵸? 네, 네. 그렇습니까, 어머니? 제가 채워드리겠습니다. 한 게 아니었어요. 그쵸? 네. 그런데도 이 마리아는요, 이 우리가 이렇게 볼 때 마리아는 이 현재 떨어진 거에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없는 것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네. 네. 떨어진 거에만. 돈 없는 거에만 집중하고 교회 없는 거에만 집중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메시아로서 그분의 때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을 이루는. 그러니까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하늘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그때를 예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하늘의 아버지의 뜻을 먼저 보고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요. 우리는 현재 네. 보이는 딱 눈앞에 그 딱 떨어진 것만 보는 거예요. 문제만 보는 거예요. 문제만. 그죠? 네. 문제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마리아의 눈과 예수님의 그 보는 관점이 다른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 문제 앞에 우리의 문제, 그죠? 당면한 문제, 먹을 것, 입을 거에 대한 의식주의 문제를 우리는 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어때요? 하늘 아버지의 뜻, 그의 나라와 을을 구하는, 그죠? 우리는 먹을 것에 대한 문제를 네. 구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가 와야 된다는 거죠. 그죠? 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모든 것이 채워지는 역사를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 하늘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당장 먹을 거 이제 밥그릇에 밥이 없는 문제만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매달리면서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그것을 딱 대조를 시켜 놨어요. 그런데 이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제 명령을 하시죠. 7절에 항아리에 물을. 음,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를 순종하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랬더니 체온이 이제 체온이 물떠온 하인들이 구절에는 알더라. 물을 아구에 채우니 정결 의식에 드는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시니 채웠어요. 채웠더니 이제 그 물을 갖다가 나눠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들은요, 자기들이 항아리에 정결례식에 든 항아리에 물을 채워놨고 그 물을 떠다 네. 주어서 포도주가 변한 그 사실을 알았지만요, 이 종들은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다는 언급은 없어요. 이 종들이 네.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요, 그를 따랐다 이런 메시지도 없습니다. 그죠?
그 기적을 구하는데도요, 이 종들은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도 않았어요. 그죠? 네, 그래서 오직 그의 영광을 본 제자들만, 그죠? 그의 영광, 네, 표적의 영광을 주신 그 누구예요?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렇게 나오는 거야. 오직 제자들만 믿는 거야. 아무리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줘도요, 그를 믿는 사람은요, 제자일 수밖에 없어요. 제자만이 예수님의 그 표적과 영광을 그 영적인 눈을 통해서 믿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신 이유를요,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예수님은 표적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과 신적인 능력을 드러내셔서요, 제자들이 그분을 믿도록 이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신 이 예수님은요, 이 마리아가 현재의 문제에 대해서만 생각할 때 예수님은 적절한 때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오늘 1절에서 5절에 그 설명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우리가 현재의 문제의 그 상황 앞에서 또 예수님이 그분의 때를 생각하는 모습, 그죠? 우리의 모습과 어때요?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종종 눈앞에 보이는 그 당면한 네, 문제, 그 벌어진 일만 생각하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지만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 아버지죠. 성부 네, 아버지죠. 그 네, 아버지의 때를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때.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요, 눈앞에 벌어진 문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맞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 주의 종으로 오면서까지도 내가 이 깊은 뜻을 잘 몰랐구나.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요, 더 깊은 뜻을 알게 된 거예요. 눈앞에 벌어진 거, 막 표적에만 눈을 맞춘 거예요. 기적에만 눈을 맞춘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오류를 범했던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항아리에 막 네, 채워야 된다고 막. 안 채우니까 안 일어나는 거 아니냐고 막. 기도의 양을 아, 항아리에 채워야 기적이 일어나지. 안 네, 채우니까 안 일어나죠. 그래서 이 우리에게 주신 이 초점을 어디에 맞췄냐면요. 우리의 순종에다 초점을 맞춘 거예요. 우리의 순종, 하인들의 순종. 내가 순종해야지 기적을 베푸시지. 너가 순종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은 표적을 베푸시지 않는다에 표정을 맞췄는데요. 그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불순종하더라도 그분은 표적을 나타내실 수 있는 분이에요. 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이 표적은요. 가장 첫 번째 이유가요.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메시아임을 그분의 신성을 나타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요. 우리가 1장 14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네, 이 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이잖아요. 갈릴리 가나운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 표적, 이 사건은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의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이 된 사건은요, 누구를 위해서 나타낸 표적이에요? 제자들을 위해서. 제자, 제자들에게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메시아이시고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을 그 제자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그 표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적은요. 하인들이 물을 항아리에 채워야만 표적을 이끌어 주시고요. 물이 떨어졌으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바꾸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한 우리 인간을 바꾸실 수 있는 무한하신 분이다.
물론 그렇게도 하실 수 있지만 정말로 여기에 궁극적인 목적은요. 11절에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나타내시기 아멘. 위해서 그 표적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유가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하기 위해서, 그죠? 그 표적을, 그 영광을 나타나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복음 20장에도 우리가 20장을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은요, 요한복음을 왜 기록했는가에 대한 전체적인 목적이에요. 근데 이제 2장 1절에 그 표적들이 이제 나타나는데요. 2장에서 가나의 혼인잔치 표적이요. 이 첫 번째 표적이잖아요. 그런데 네. 요한복음 전체의 목적에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니 많이 했대요. 네. 이 요한복음 이 기록을 표적을 다 쓰지는 않았어요. 네, 대표적인 것만 쓰셨는데요. 네.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힘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요. 아멘. 이 갈릴리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신 이 표적, 첫 번째 표적은요. 첫째, 믿게 하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제자들이 믿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요. 그리스도의 신성, 신적인 그 속성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따르도록 믿음을 더 고취시키기 위해서 그의 영광, 그 표적을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이 표적은요, 너무나 많아요. 기록되지 않은 것이 너무 많다고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20장 31, 네, 30절, 31절에도.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이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이 예수님이 행하신 이 표적의 이 사건들은요,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그랬죠? 제가 요한복음 이 첫 번째 강의할 때 우리가 믿는 대상이 과연 누구인가를 알기 위해서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썼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를 믿고 또 오늘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예배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멘. 오늘의 교회에서 목사님 만나러 가는 게 아니에요. 유명한 교회. 그게 아니고요. 그 독생자의 영광을 보는 게 바로 예배예요. 예배는 독생자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초점은요, 내가 아니에요. 내가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첫째는 예배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먼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내가 금식하면 응답하시고, 그러면 모든 인생의 주체가 누가 돼요? 나. 나가 돼요. 야, 아이고, 우리 집사님,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주체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이걸 바꾸셔야 돼. 내가 순종해야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 그것도 물론 어느 한 면에서는 많지만 하나님이 구원의 주체이시기 때문에 내가 불순종해도요. 내가 설령 그리하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에게 뭐를 주셔요?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은혜, 은혜, 은혜. 은혜.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은혜예요. 아, 내가 오늘 얼마나 순종해서 구원받았어요? 순종해서 구원받았나요?
아니요. 아니죠. 내가 네. 죄인 되었을 때 나를 먼저 찾아오셔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아멘, 내가 아멘, 뭔가 순종하고 행위를 막 거룩하게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란 사실이에요. 이 아멘. 가나 혼인 잔치도 물이 포도주로 딱 변한 이 사건은 하인들이 물을 길어왔기 때문에 표적을 행하셨고 하인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표적을 행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요. 그분의 영광, 독생자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냥 하인들을 순종의 도구로 그냥 사용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내가 기도해서, 내가 해서, 내가 금식해서가 아니고, 내가 교회를 잘 세워서가 아니고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된 거예요. 그러나 아멘. 거기에 나를 그냥 도구로 사용하신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체가 이 하나님 나라의 주권적 은혜의 주체가요, 예수님으로 자꾸 바뀌어져야 돼요. 자꾸 우리 이게 살면서 내가 네, 중심이 되는 그런 삶이 있잖아요. 이제 그것을 네, 바꿔가지고요. 계속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권자임을 계속 그거를 다지면서 나가야 돼요. 어떤 날 보면 또 내가 중심이 돼 있어. 내가 먼저 가 있어요. 네. 자꾸 이거를요, 그 주체를 바꿔야 돼. 내 삶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자꾸 바꿔야 돼. 아, 바꿔놓으면 또 바꿔치기 하고 막 그러잖아요. 내가 신앙이 되잖아요. 그런데, 네. 오늘 이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하인들이 물을 떠다가 정결 항아리에 물을 떠다 놨지만 그 표적을 주고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니까 포도주가 돼서 야 어떻게 처음 것보다 더 맛있냐 이렇게 감탄을 했지만 이 네. 하인들은요 예수님을 믿지를 않았어요. 메시아임을 깨닫지도 못하고 따르지도 않았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기적을 경험했다고 예수님을 다 따르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에서 병 고치고 귀신 내쫓는 역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 제가 기도해 준 네. 사람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병 고친 사람들. 네. 그 사람들 어디 갔어요? 어디 갔어요?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쳐줬다고 예수님 따르는 게 정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아, 기적을 봤다고 예수님 따르는 게 아니고요. 그냥 네.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르다 보면 그 안에 예수님 행하시는 기적을 볼 뿐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요, 제자로서. 그러면 그 안에 기적들이 많이 펼쳐지는 것이지, 기적을 보기 위해서 따라가지만 제자는 될 수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3년 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수많은 기적들을 행했지만 예수님이 제자가 되어서 자기 삶을 바친 그런 제자들은 몇이 안 되는 사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네. 이 예수님이요, 이 능력은요,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요, 우리에게 필요할 때 기적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아, 음, 나에게 전혀 기적을 안 베풀어 주시네? 그러면 그 사람은요, 기적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기적이 없어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예수님이 짠짠 기적을 안 일으켜요. 아, 실제 그래요. 초신자 기적이 없, 때는 기적을 착착착착 이루어 주시는데,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믿음이 점점 커지면요, 기적이 점점 점점 희미해져 가요. 왜냐하면 그런 기적을 보지 않아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 그래서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뀐 이 상황에 있었지만요, 이유를 몰랐어요. 연회장. 사람 몰랐어요. 예수님의 기적을 베푸시는 그 근원을 몰랐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혼란스러울 때도 많죠. 그런데 예수님은 때로는 기적을 통해서 깊은 신앙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기적을 맛보면요, 믿음이 이렇게 자라나요. 저도 믿음의 그 신앙이 자라난 이유가요. 하나님이 작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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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기적들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적을 쫓아서 간 건 아니지만 주 예수를 믿겠노라고 따르겠습니다 하는 그 삶 속에서 예수님은 크고 작은 그런 기적들을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렇지만 그 기적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니다 말씀을 드렸죠. 네, 기적을 보면 집과 전토를 다 버리고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요? 네,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기적만 바라면서 예수님을 따르던 그 무리처럼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네.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고 그분을 따라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은요, 줄줄줄줄줄줄 많은 그 무리들이 따랐지만 그들이 5천 명, 4천 명이 빈들에 앉아서 예수님을 따라한 것 같지만 거기에 제자가 된 사람은 12명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신앙생활의 기도와 응답으로 기적 같은 그런 정말 예수님의 표적을 구할 때도 있고요. 또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바랄 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기적만 바랄 때, 그죠? 네. 기적만 바랄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요. 우리는 겸손하게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이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에게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 때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우리는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실 때마다 내 능력이 아니라, 아, 오늘도 나를 통해서 예수님은 영광을 나타내시길 원하구나. 예수님은 살아계심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표적으로 드러난 예수님의 영광이에요. 11절에서 12절이죠. 아까 우리가 네, 요한복음 20장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영광을 나타냄으로 인해서, 그죠? 네, 나타냄으로 인해서, 어, 힘입어서, 많은 이들이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영광을 나타낸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요, 오늘 이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떨어진 포도주를 다시 채워주시는 기적을 행하시면서요, 혼인잔치를 풍성하게 해주셨어요. 이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서의 혼인잔치와는 비교가 되지 않은 마지막 날의 메시아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천국 잔치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고난으로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천국 잔치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는 메시아의 천국 잔치를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잔치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잔치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주님이 준비하신 천국잔치에 참여할 때가 이제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필요한 세상 것들을 좀 내려놓고 잔치에 참여할 자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매일 거룩함과 순종함으로 깨어 있으면서 예수님이 오실 날을 기대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네.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은요.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고 네, 우리의 예, 순종에 따라서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니까 매일매일 순종 잘해서 기적을 맛보아라가 아니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나타내심으로 우리를 믿게 하시기 위해서 표적을 나타내셨는데 그 표적은 우리의 순종과 믿음과
그런 것이 그냥 도구로서 주어질 뿐이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표적은요, 언제든지 나타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아, 그렇기 때문에 네. 우리는 예수님 표적을 따라서 표적을 보여주시면 예수님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실망하고가 아니라 우리는 음, 겸손함으로 예수님을 잘 따라가면요, 어느 날에는 정말 기적을 보여주시는 기적의 하나님을 우리는 맛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우리 옆에 기적도 없고 눈물도 한숨도 이렇게 나오는 이 열악한 상황이지만 때로는 섭섭하기도 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죠? 하나님 나는 왜 응답을 안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서운하고 섭섭하지만 하나님은 내 때에 반드시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하시지만요. 돌아서면 그 때를 이루어 주시는 분이에요. 오늘도 마리아에게 여자여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했는데 바로 그죠? 바로 돌 항아리에 물을 길어 부어라 하시는 예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당장 눈앞에 응답이 없다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때에 일하실 하나님을 우리는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줄 그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또 마지막 날에 더 큰 영광을 우리는 보게 될 걸 믿고 감사하며 겸손히 기다리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